5월 16일 주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 찬송가 8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는 오직 신성으로만 오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의 구원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진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육신으로 받았던 고통은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신성을 강조했던 것은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혜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 교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으로 오셨으며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주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긍정하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사실을 부정하면 이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구별하고 규정하는 제일 원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인정하면 기독교 진리를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미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단번에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구를 알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주이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과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덧붙이는 것이나 예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 예수를 빼고 하고 배제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구원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의 구원이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구원주의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회방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은 많은 역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비도 있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던 그들에게 역경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강조하기를 너희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길을 이끄신다. 따라서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요한일서 5장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 붙잡고 불같은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사람, 이것이 구원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길, 승리의 이름으로 출발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구원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구원의 길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구원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된 자들에게 예수 구원이심을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